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땅입니다. 고센 땅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절에 보면 바로에게 고하여 이릅니다. 지금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 그리고 이 고센 땅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바로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번역본을 보면 이 번역이 잠시 살고자 왔사오니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여기 눌러 앉고자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살고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에 살기 원하고 그리고 고센 땅은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땅이 또 고센이에요. 네, 국경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 소속되지 않아서 애굽의 문화 속으로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딱 고센 땅입니다. 잠시 살고자 왔으니 뭔가 애굽으로 와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 거류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살게 되는데 이 지금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건너오게 해가지고 이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준 이 요셉의 태도와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살면서 60만 그러니까 남자만 사실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면 60만이면 얼마나 많은 이제 백성들일까요? 뭐 그것을 곱하기 4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하게 되는데 그건 다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남자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될 때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보여주는 이 태도를 우리가 취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준 것은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에 와 살았어요. 애굽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거의 끝절에 보면 이 생육하게 번성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을 이 애굽에 두지 않습니다. 전혀 두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잠깐 이건 읽어드리기 찾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각 사람에게 한 줄씩 나오는데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 내리길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자기 뼈를 여기다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떠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애굽 땅을 떠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앞부분이죠.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아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미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9절 10절 이미 이 형들이 이 가족들이 이 지금 현재 애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이 마음속에 고센 땅에 머물게 되기를 아예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창세기 4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은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을 정해놨고 그의 모든 가족을 고센 땅으로 불러오고 또 이제 바로에게 보고하기는 우리 가족이 고센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들 5명을 뽑아가지고 올리잖아요. 이 5명을 뽑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정말 잘 알았던 거죠.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있어서 거의 완전수에 가까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숫자가 우리가 7 하듯이 5인 거예요. 그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주고요. 또 생업도 목자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애굽 땅에서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2가지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떠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애굽에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으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혜 이 모든 2가지가 다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대단한 행정력을 보여주죠. 47장 16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요셉의 일들이 쭉 나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곡식을 주는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바로가 지금 현재 바로는 자기의 정치 권력이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 모든 애굽 땅도 잘 살게 해주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47장을 좀 빠르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은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떠날 준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애굽에서 그는 온전하게 살면서 그 애굽 땅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잘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29절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들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서 어떻게 하라?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근데 이 47장에 요셉이 보여준 태도, 야곱이 보여준 태도는 저에게 굉장한 놀라움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모든 시선이 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요셉은요 애굽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안에 대목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바로에게 무릎 꿇히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한,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완전히 그 시대의 신관, 그 시대 문화의 신관 완전히 다른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이 야곱과 요셉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에 대해서 야곱과 요셉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있어요. 27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어떻게 했다? 생육하고 번성. 이 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처음에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고 아주 눈에 앞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포커스가 우리 기도의 초점 자체가 여러분이 먹고 잘 살고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생육하게 번성하는 첫 번째 복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 400년 뒤에 떠나는 그 약속이,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 47장을 읽고 있잖아요. 48, 49, 50.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죠. 다음 주가 이제 지나가면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우리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안에 400년의 시간이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요셉과 야곱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시야가 하루하루의 어떤 우리의 소소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시야가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를 놓고 보면서 나의 이런 요셉과 야곱과도 같은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으로 약속이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셉과 야곱의 이 태도, 작은 태도일 수 있잖아요. 고센 땅을 선택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가 태어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번성함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요셉과 야곱과도 같이 자기의 주어진 삶 안에서 정확하게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훅 지나갔는데, 이 창세기 41장을 다시 읽어보면 요셉의 모든 행동은 다 약속에 근거해서 세밀하게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다 보면 약속이 성취가 되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번성함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주산학교회는 지금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 교회에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은 영혼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들이 성경을 읽음을 말미암아 그들의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과 생각을 다스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견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태도는 이 요셉과 야곱의 태도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장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장을 유심히 보고 여러분 한 개개인이 이 요셉과 야곱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번성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장 기도할 때